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40절부터 56절 말씀까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부터 56절 말씀까지를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같이 읽죠.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너무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가 우리 찬양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쳐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받은 그 기쁨과 감사를 안고 우리의 귀한 고백으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겸허하게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적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고 그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의의를 성취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여자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라고 하기에는 한 여자는 너무 어려서 그냥 두 여자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여자는 12살 된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딸이고요. 또 한 여인은 12년간 병 중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또 한 여인, 그렇게 두 여인의 구원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조금 특별한 그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드는 것 같은 그런 구조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가운데 들어가 있고 다시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로 끝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렇게 한 사건이 전개되다가 갑자기 중간중간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끼어들기도 하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저 이야기는 왜 이야기 속에 끼어드는 걸까? 도대체 왜 저렇게 구성을 할까? 의아해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론 부분에 가서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학에서는 샌드위치 구조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오늘 두 본문 그 두 여인의 이야기를 잘 조화시켜 보면 오늘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두 이야기를 함께 다루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폈던 거라사 지역에서 갈릴리로 돌아온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다 주님을 기다렸고 열렬히 환영했노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알려지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주님께 급히 나온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41절은 보라, 영어로 behold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보라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가끔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뭔가 새로운 놀라운 사건의 전환이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41절은 이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보라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사건 전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보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누가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야이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야이로를 주목해보라 이렇게 청중들의 환기를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가 주님께 나오더니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많이 간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누굽니까? 회당장은 매 안식일마다 율법대로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마을의 대표가 될 만한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 주로 회당장을 맡았고요, 율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지키고 존경받는 사람이 회당장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이런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라 규정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교제하는 자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했고요, 핍박하기도 했던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회당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회당장이 동료 종교인들의 비난과 조소를 받을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 속에 끼어 무리들을 해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오더니 넙죽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려 간청했다 하는 표현이요, 이거 사실 예배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마치 하나님을 구하듯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야이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왜 이렇게 했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누구에게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야이로의 청을 받고는요, 두 말도 묻지 않으시고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시려 야이로와 동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매번 느끼는 감동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요, 도우심을 요청하며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기도를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된 인생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지 예수님이 거절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가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환영되어졌고요, 누구든지 예수의 품에 안겼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인생들이 찾아와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초청하며 그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늘 복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왔지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있었죠. 살다 보면 때로는 체면이, 때로는 내 선입견이,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이, 혹은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늘 막아놨던 것을, 그리고 막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분명히 알 것은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무언가에 막힐 때도 있고요, 또한 한없이 우리 자신이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 그분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를 헤아리고 따져가시면서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 우리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언제나 영접하셨고요, 가슴에 품으셨고, 그리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야이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혹시 예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어떤 것들이 방해하고 있었는가, 혹시 많은 것들이 그 예수 앞에 나아가는 길들을 외면케 만든 것들은 없었는가 살피는 가운데 오늘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길을 구하시고 길을 찾고 은혜를 경험하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요청을 받고 그와 동행하시는 중에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야이로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의 일행은 수많은 사람들의 에워싸인 채 아마 거의 밀려가듯이 아마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바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는 예수의 몸에 손을 댄 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걸 사건이라고 설명해서 그렇지 누군들 예수님의 몸에 닿지 않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가는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거나 부딪힌 사람이 이 여인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런데요, 누가는 이 여인을 12년간 혈루증에 걸려 앓고 있던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오늘 본문 속에 우리 속에 등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표면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인 거고요. 여러분, 12년간 혈루증, 이거는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증세, 병을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그 여인이 온갖 방법을 가지고 치료의 방법을 구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그 여인의 삶의 형편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서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갔던 것이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유출병은요, 아주 부정한 그런 질병으로 취급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는 진 밖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격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부정탔어 이런 말들 하죠. 부정탔다는 거예요. 그 여인과 접하거나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의 몸에 닿은 자는 부정탔다, 이런 개념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자와 똑같이 취급될 정도로 심각한 질병으로 취급되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12년간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이 부정한 몸으로 사람들에게 꺼리낌바 되고 사람들 곁에도 가지 못하고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이 여인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짐이고 고통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정말 어렵고 가시밭길 같은 그 인생 자체였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효험도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 곁에 찾아갔던 그 시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족들도 다 떠났을 것이고요, 가족들과 격리된 채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의 삶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하루하루 사는 것, 견뎌내는 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여인에게 들려진 소식이 있었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요, 그런가 하면 또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도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았던 이런 사건들, 이런 소식들이 그 여인에게도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용수숨쳐 올랐겠죠. 당연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그것이 바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용기를 내어 군중들 속에 아마 그 여인은 온몸을 감싸고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무장하고 예수님께 나와 왔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 곁을 지나가신다는 소식, 그 예수님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 힘겹게 이 여인은 틈을 비집고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거죠. 마가복음에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하는 부언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믿음대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을 때에 그 여인은 지금까지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몸의 질병이 사라지고 온전케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 보면 자기 몸의 변화를 자기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몸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고 신비한 순간이었을까요?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그 여인의 몸속에 일어난 그 엄청난 일들, 그 여인은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그 고난의 긴 통로를 벗어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는 제자들에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그게 누구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옹이하여 가는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라고 이제 반문하며 예수님의 요구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댔다고 해서 모든 능력을 경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간절함으로, 갈망으로 그 예수님이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아시고 누군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이렇게 여인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왜 여인은 두렵고 떨며 나와 엎드려서 이유를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상황이었던 거죠. 여인의 몸을 닿은 예수님은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여인은 떨면서 예수님 옆에 나와서 우리 말대로 이실짓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집으로 갈 건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그 여인을 불러다가 많은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해 주시고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이나 유출병 같은 것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온전히 치료됐다는 확증이 있어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온전케 되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공적으로 선포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자유롭게 구속받은 몸과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셨던 이유입니다. 공적인 선포를 통해 온전한 삶으로 돌이키길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여인을 찾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결같이 노래합니까? 한량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는 범위가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아무리 우리의 입술을 다 동원해서 그 은혜를 찬송한다 할지라도 결코 다 찬송할 수 없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시는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케 회복시켜 선언하심으로 온전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여인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되어진 사건이죠. 그리고 본문은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여인을 찾고 선포하시고 돌려보내시는 사역을 하는 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야이로에게 비보가 전해지게 되죠. 바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헛된 희망, 헛된 소망으로 우리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그를 놓으라고. 여러분, 참 난감한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 상황이 얼마나 야속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47절에서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많은 시간이 지체된 거 아닙니까? 여인을 찾느라 어딨냐, 누구냐, 제자들이 못 찾습니다, 아니야 찾는다 하고 시간이 보내고요.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숨기고 있었던 시간도 있었고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 이유를 설명해요.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 되어진 일들을 또 설명하고, 또 시간이 많이 허비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을 읽고 있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면 많은 시간이 이 예수님과 여인의 사건 속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야속하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 정말 내가 먼저 요청했는데 그 여인이 몸에 손을 대는 거 그거 대단한 거라고 그냥 가셨으면 내 딸이 살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길에서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함으로 내 딸 죽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늘 예수님 앞에 임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 많이 당해요. 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 속상하고 답답하고 왜 그러셨을까 의아해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또 사건들 중에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더디신지,
나를 잊고 계신 건 아닌지, 나를 전혀 생각하고 계신 것, 나를 전혀 생각 밖으로 밀어내 놓으신 것은 아닌지, 아니 혹시 하나님은 안 계신 건 아닌지, 온갖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게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결론을 보시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을 비웃었지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죽었던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부모의 품에 돌려주셨습니다. 그 부모의 품에서 이 아이는요, 사실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숨쉬며 평안히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살핀 두 사건을 함께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은 모두 12년이라는 공통수를 가지고 있죠. 한 여인은 12년이라는 긴 세월, 헤어날 수 없는 고통으로 절망 속에 그 1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반면에 야이로의 딸은 12년이라는 세월을 아버지의 극진한 보호와 사랑 가운데서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아왔던 세월, 그것이 바로 지금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이가 보냈던 12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복선이 깔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12년의 세월이 두 여인에게 너무너무 달랐다는 거죠. 한 여인에게 있어서 12년은 뭡니까?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된 채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왔던 12년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야이로의 딸의 12년은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왔던 그 12년이었을 것입니다. 두 여인의 12년은 너무 달랐던, 같은 세월이지만 너무 달랐던 12년이죠. 그런데요, 정작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12년을 받아 살았던 그 어린 소녀, 그런데 그 어린 소녀에게 아버지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 다다른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병들어 죽게 된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지금껏 사랑으로 돌보았지만 어찌 보면 그 어린 소녀에게 아버지가 가장 필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녀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언제 이 소녀에게 아버지가 가장 필요하냐? 지금이 가장 필요해요. 그런데 정작 가장 필요할 때 이 아버지는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할 수 있는 건, 그 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것 한 가지,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 살려주세요 라고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인과 아버지가 겹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관계,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끊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함에 처해 있었던 세월, 그것이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찌 보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시간은 병들었던 12년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고 사람들의 사랑과 격려가 가장 필요했던 시간, 그 시간이 그녀에게 있어서도 12년 병들었던 그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사회는 냉혹했습니다. 그 여인을 격리했고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가까이 두려 하지 않았고, 그 여인은 그렇게 불결한 여인으로 취급하여 사람들의 관심으로 멀어진 이런 허무한 삶을 살았던 것이 그 여인의 12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였죠? 유일한 건 예수께 나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할 수 있는 분에게 나와 바로 비는 것, 그것밖에 할 일이 없었지요. 바로 12살 된 딸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와 너무나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인은 이 모든 도움이 끊어질 때 유일한 도움이신 예수를 찾은 것이고요, 이 아버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그분께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는 함께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오늘 본문의 두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요, 딸을 사랑한 두 아버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두 아버지의 이야기.
바로 성경에는 많은 비유를 통해 아버지라는 존재들을 각인시켜주고 있는데 누가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 아버지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그의 복음서를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은 야이로가 딸을 사랑하듯 고통 중에 있는 딸을 사랑하셨습니다. 야이로에게 꽃 같은 딸이 꼭 살려야 할 애타는 존재였다면 모든 것을 잃고 꺼져가는 듯 위태한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그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늘의 아버지입니다. 어린 야이로의 딸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던 12년 동안의 세월, 여러분, 그 여인은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았던 진정한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누가는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바로 하늘의 아버지입니다. 야이로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때 이 여인에게도 그런 아버지가 계셨다는 사실을 누가는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여인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확인해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아버지의 눈물을 씻어주었듯이, 여러분, 그 사랑이 어쩌면 어디에서도 도움과 위로를 구할 수 없었던 그 여인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그 아버지는 늘 그 여인과 함께했던 아버지가 되어 가장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 여인 속에 확인시켜 주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랑이 이 여인을 숨쉬게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랑이 야이로의 숨을 또 쉬게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신원여담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인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요, 우리는 야이로가 처했던 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우리에겐 도움이 없을 때도 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최고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결정적인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앞에 절망할 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누가는 우리의 눈을 들게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아버지, 길가를 지나가실 때 병들어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 여인을 외면할 수 없었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의, 육신의 딸의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깝게 나와 구할 때에 그 아버지의 소원조차 외면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들을 통해 누가는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위대하신 아버지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경험했던 그 은총과 은혜, 딸의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가 딸 아이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문제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여인의 문제 앞에서는 또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가슴으로 품으셔서 치료해 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야이로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영접하셔서 이 귀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시는 우리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은혜 앞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고 도움일 줄 알았던 것들이 내게 전혀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누가는 이 땅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간구하지만 그 모든 간구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진정한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받기를, 누리며 살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앞에 나와 진정한 위로와 도우심과 은총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이 예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진 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외면당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그 하늘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진정한 위로와 은총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복되고 귀한 아침 되도록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